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번 주간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크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에 대한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그동안 십자가 설교를 20년 넘게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가르쳤는데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저도 역시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단호한 뜻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계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일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사람과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악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형벌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여서 매달았지 산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가장 크게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와 반대로 죄만 짓다가 일생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율법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복종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면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에 한 행동들과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소하고 당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물론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데 더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해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스라엘이 종교의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묵인했습니다. 그 예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던 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라고 외치다가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죽인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종교 문제였기에 로마 정부가 눈을 감아준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좀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그들이 찾은 방법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한 것은 빌라도도 로마법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이 압력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청할 만큼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 것일까요? 헨리 나우엔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글과 같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심판을 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이 증오가 커져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죠. 모든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어라 미워하면 그것이 증오가 되고 결국 상식을 벗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증오에 사로잡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의 증오와 악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충동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시키신다는 어거스틴의 이 말처럼 그 사람들의 증오와 잔인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빌라도를 잠깐 볼까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재판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며 그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곡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제에는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3번 이상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잔인한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채찍으로 때려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좀 받게 하자는 생각에 끌고 가서 채찍질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질, 즉 태장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열의 한둘은 그 매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태장으로 때렸던 것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뜯겨 나갔습니다. 거기에다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외쳤습니다. 자, 너희의 왕을 보아라. 얼마나 불쌍하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놓아주자.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빌라도를 더 협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뜩이나 황제에게 점수를 따지 못하던 빌라도는 큰 위기를 느껴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허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 빌라도가 자기 소신대로 예수는 죄가 없다고 석방해 주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했던 빌라도의 비겁함과 타협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가능한 잔인하게 죽이려 했던 그 사악함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처럼 자기 위신에 급급한 사람의 비겁한 성격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증오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빌라도의 그 권위와 그 비겁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행동이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증오가 이겼습니까? 사랑이 이겼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세상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한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도록 하심으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십니다. 사탄도 악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악인도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인도 다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놓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발악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는 역사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악한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선을 가져다 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역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한 십자가 처형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한 능력이 된 것은 아주 좋은 샘플이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놓은 목적은 로마의 안정을 위해 지중해에서 판을 치는 해적들을 빨리 섬멸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길을 닦았는데 오히려 황제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거꾸로 놀라운 일이
그 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청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음 놓고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길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악처럼 보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병도 악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를 산다면 그것도 악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런 악으로 인하여 날마다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우리 인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이유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것에서 좋은 것을 낳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지금은 가시지만 나중에는 장미로 바꿔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잘 보여주신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희숙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 부잣집 넷째 딸로 태어나 그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후 교편 생활을 하던 중 전교생이 합동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일본 형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사모님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일본의 위정자들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항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어 6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곤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셨는데 평양 형무소에서의 수감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온몸이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다가 쭈그러져서 몸이 기형이 될 정도로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서 그 지독한 고생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은 백합처럼 향기롭게 피어서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조금 더 책을 읽다가 안 사모님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해서 한 번도 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감방에서 추위에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면서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우니까 그만 눈가가 얼어붙어서 그곳이 헐고 진물이 나왔어요. 진물이 눈가에 더덕더덕 달라붙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단의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